복음을 전했다. 주로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2절 3절 길게 여기 좀 나오는데요. 아래복에서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종교심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 종교심은 또 다른 말로다는 이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좀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써 있다고,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왜 그러한 그러한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그걸 왜 써놨냐면은 그 기원전 6세기인가 7세기에 그때 뭐 굉장한 그 연병이 돌았답니다. 근데 그 연병이 돌았는데 혹시 다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 빠진 신은 없나?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보면서 너희가 그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오늘 올림픽에 제가 올림픽에 그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느냐, 현대 올림픽이에요. 근데 제가 올림픽 참가를 매년 부르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올림픽 참가를 할 때마다 부르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베이징 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평창 올림픽, 도쿄 다 부르는데 그 가사가 말입니다. 처음에 이 가사 나오는 걸 제가 전에는 뭐 외국말로 하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첫 부분만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불멸하는 고대의 영혼. 이게 막 합창하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뭐 오케스트라 놓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니까 순결의 아버지요. 이게 누구예요? 불멸하는 고대의 영혼. 순결의 아버지요. 아름다움, 위대함, 진리 속에 계신 자요. 이곳에 내려와 모습을 드러내어 성화와 같이 빛나소서. 그대가 지은 천지의 영광.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올림픽은 이 창가도 그렇고요. 성화 봉선도 그 헤라 신전에서 뭐 거기서 빛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비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화 봉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매년 이렇게 매번 할 때도 찬가를 부르고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올림픽 찬가입니다. 올림픽 찬가예요.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파리 폐막식 때는 또 어떤 누가 가수가 노래 불렀는데 아폴론 신을 찬가하는 아폴론 신에 대한 찬가를 불렀고요. 이거 완전히 이게 지금 올림픽이 뭐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왔다가 정말 대노하고 격분하는 거죠. 대노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천지 주제신 손으로 지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이것이 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올 인류를 모든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렇죠. 아담 이후로 또 노아 이후로 이렇게 뭐 함, 셈, 야벳으로 해서 이렇게 셈, 함, 야벳으로 쫙 우리 인류를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죠. 그리고 정말 또 이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이게, 예? 우주와 역사와 자연을 보고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였는데,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이것이 이렇게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이렇게 해요. 여기서 우상을 섬기가. 그리고 또 그리스 철학자 중에,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다, 예? 정말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신이 뭐라 그래요? 그 신은 돌과 같이 우상, 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난 생긴 것들과 그런 데서 나온 그런 것을 속인 신이 아니고, 뭐가 신이냐? 예? 그럼 뭐가 신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시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여러분인데 이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믿을 만한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그렇게 정말 섬기지 말고 오늘 내가 증거하는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이 고안으로 섬긴 것도 그런 것을 막 섬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입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기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로마서 1장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한테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게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또 심판, 마지막 때는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들 또 에피쿠르스를 믿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큰 효과가 없었어요. 막 변론했지만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적용. 올림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올림픽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뭐 성화 채취 저도 이 성화 채취하는 거 그냥 그런가 받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헤라 신전의 성화 채취하는 거야. 여기서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근데 이 우상을 갖다 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빛을 여기서 채취하는 겁니다. 우상에서. 그 다음에 헤라 신전이 바로 이거죠. 올림피아에서. 그리고 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있었고, 그 다음에 델로스의 아폴로 신전. 여기 이제 파리 올림픽 폐막식 아폴로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게 노래를 이거 부르는 거입니다. 베른하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베른하임. 연합뉴스에 나왔던 거죠. 캐치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올림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죠. 정말 저는 이렇게 올림픽 자체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제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은 메달 따는 거 첫날부터 끝날까지 몇 개인가 금메달, 은메달 이것만 계산했지. 야, 이게 정말 이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줄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올림픽에서 그리스도 신을 숭배하는 죄와 성화봉송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봉송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헤라신의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안 했답니다. 그냥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그냥 경기만 하고 물론 이제 쿠베이트 낙작도 그런데 나중에 성화봉송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신에게 이렇게 막 제의를 드리는 이러한 식의 이런 걸 추가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냐면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보면 10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를 갚는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근대 올림픽 기독교가 이거를 4세기 정에 중지시켰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이제 18세기에 19세기에 와가지고 우리 프랑스의 쿠베크 남작이 다시 시작하면서 사실은 프랑스는 카톨릭 전통적으로 카톨릭
대개 서유럽은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카톨릭이 강한 그러한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그러한 국가인데 천주교가 강한 이렇게 그런 지역이죠. 근데 야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올림픽이 다시 물론 초기에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첫 그 근대 올림픽도 아테네에서 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그 신적인 숭배적인 전통 이런 거를 그대로 이렇게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2의 그런 거면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중에 점점 지금에 와서는 완전하게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제전으로 바뀌어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은 그리스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이 현대올림픽 경기에 주는 경우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고박 거기에서 많은 아테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그런 비석도 봤다. 뭐 비석인지 뭐 표지판이겠죠. 그런 것도 봤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아덴에 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부활. 바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근대 올림픽이 바로 기독교 카톨릭 국가죠. 각각나 다르면 프랑스에서 하면서 다시금 이것을 이어받는 다시금 정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이렇게 다시금 이어받은 그런 제전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창조주이시자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였다. 그렇죠? 두 번째, 초기 올림픽은 그리스 아테네의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4세기 이후로 기독교에서 올림픽 경기를 중지하는데 이제 로마 제국에서요. 기독교로 공인한 후에 19세기의 프랑스 남자 쿠베르트 등에 의해 다시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방신 숭배의 성격을 띠게 됐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은 완전히 점차로 발전해서 오늘날은 다시금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파리 올림픽에서는 개막 및 폐회식에 이방 신전에서 성화 봉송하는 것에 이어 그리스 신들을 찬양 숭배하는 행사를 개최했는 바 올림픽에서 이방 우상을 신성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올림픽을 재검토하고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가운데 있다. 그렇죠.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저도 이거를 그동안의 올림픽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지만 그 메달 따는 것만 관심을 가졌지 이런 거는 뭐 개막식 폐막식 깊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보면서 야 이거 올림픽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완전 제가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건 네 번째. 왜 세 번째 이거를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 또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 금지를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라고 10계명.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10계명이 나온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화합을 도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보세요. 헤라신 성화 제치하고 또 헤라 신전, 제우스 신전, 또 아폴로 신전. 이게 여기서 아폴론 창가부른 폐막식의 마지막에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이 막 이거 격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들을 다 버리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한입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 파리를 위해서 이게 디오니스 신 축제까지 재현했죠. 이거 최후의 만찬을 유사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판하고
그래서 오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알지 못하는 신이 현대 올림픽 경기에 주는 교훈.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가 이게 정말 이거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저도 이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 이 기회에 또 올림픽 참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참가에도 처음에 시작하는 참가. 폐막식에도 참가 부르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 참가 내용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림픽은 전 세계 축제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화합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 결말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어떠한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대적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